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4장 14절에서 23절.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해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함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먼저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이 자신의 괴로움에 참여하였다라고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감옥에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 고난을 받게 되었고 감옥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아픔이며 괴로움입니다. 그 일에 참여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복음에 참여하였다라는 의미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빌립보 성도들은 복음을 듣자마자 바울이 마게도냐 지방을 다닐 때에 전도하는데 선교 헌금을 적극적으로 보내고 동력하였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으며 빌립보 교회밖에 없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바울의 사역에 여러모로 도움을 주었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바울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또한 그 사역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사역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힘들고 어려웠으나 바울이 복음 사역에 힘쓰며 애쓰는 그 모습을 보며 자신들 또한 어떻게든지 섬기고 돕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바울의 사역에 앞장서는 그런 교회가 되어졌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여야 합니다. 나만 예수 믿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 사역이든 구제 사역이든 선교 사역이든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도울 수 있는 만큼 도울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일인지 모릅니다. 적극적으로 어딘가에 가서 외국에 가서 어떤 지역에 가서 단체에 가서 일할 수 없다 할지라도 그런 단체나 그런 선교사나 그런 사역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선교헌금을 보내고 구제헌금을 보내고 도움을 줄 수 있게 되어진다면 그것은 귀하고 아름다운 일이며 주님이 원하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그들은 풍성한 은혜가 있게 되어지고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그들 스스로 깨닫게 되어지는 기쁨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자신의 주머니에서 돈이 나가는데 그것이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어지고 은혜가 되어지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것인지 그들 스스로 깨닫게 되어지고 더 풍성한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어지며 나눔과 섬김의 모습을 가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들의 물질적인 풍요로움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성도들, 성경금을 보내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한 푼, 두 푼 아끼고 또 아껴서 그렇게 성경금을 보내고 그들의 삶에 많은 것들이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섬기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바울은 그들이 물질적으로 또한 부요하기를, 그들의 필요가 채워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들도 살아야 합니다. 세상에서 믿음으로 잘 살아야 합니다. 삶에 필요한 것들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며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서, 같은 공동체 안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또한 그들의 물질적인 삶에 필요한 것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중보 기도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주님, 저 인생이 지금 육체적인 고난 속에 있습니다. 물질적인 어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삶의 길이 열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할 때 주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심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바울은 전도자이면서 또한 중보 기도자이기도 합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울며 기도했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에서 수많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환난과 핍박을 당하면서도 그의 마음에 늘 생각되어지는 것은 교회라고 하였습니다.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들의 삶이 어떻게 되어지는가, 여기에 관심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나만 잘 사는 것, 그것은 아름다운 성도의 모습이 아닙니다.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함께 은혜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같은 교회 안에 있는 공동체가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힘들고 어렵고 괴로움에 빠져있는 이들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가 왜 있습니까? 성도가 있는 것은 교회 기도하기 위해서, 또 기도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공동체가 아름다운 공동체입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나를 위해 누군가 기도해주고 그렇게 서로서로 기도하고 기도받고 그렇게 일해 나갈 때 그 공동체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빌립보 성도들, 그들의 삶을 위해서 바울이 기도했습니다. 우리 또한 기도해야 합니다. 도움을 받는 것으로만 끝내는 것이 아니라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물질을 줄 수 없다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눈물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들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알고 기도할 때 놀라운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바울은 영적인 것도 기도했지만 물질적인 부유함도 기도했습니다. 세상의 것도 아버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바울은 분명히 알았습니다. 이 세상 것 다 아버지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버지께 구해야 합니다. 아버지께 나아가야 합니다. 이웃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웃의 필요를 위해서, 이웃의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간절히 중보 기도할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성도,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축복 기도와 안부를 전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성도들에게 가장 큰 축복은 주님을 믿고 변화되어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가운데 거하며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복이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복을 빌고 있습니다. 지금도 팔공산 갑바위에서 복을 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를 찾아다니며 산을 찾아다니며
바위에 나무에 엎드려 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구하는 복은 세상의 복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하는 복은 주님과 함께하며 주의 뜻을 깨닫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복이 가장 귀한 복입니다. 주님을 알고 사는 것이 가장 귀한 복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가졌던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했습니다. 진짜 복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우리도 진짜 복을 아는 사람입니다. 주님보다 귀한 분이 없음을 압니다. 로또 수십억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 안부에서 가이사 치발의 안부를 전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가이사가 로마 황제입니다. 로마 황제의 일을 돌보는 신하인지 종인지 알 수 없으나 그들 안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복음의 열매가 가이사 치발 사람들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복음은 어느 누가 막날지라도 막을 수 없으며 멈추어지지 않습니다. 주님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주님의 역사를 이루는 사람이 되어져야 합니다. 환경이 아니라 마음을 갖고 의지를 갖고 주께 기도할 때에 이런 놀라운 일을 이룰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바울은 그들에게 영적인 부요함이 있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풍성함, 영적인 열매,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코로나 시대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물질, 건강, 그러나 그것보다 주님의 은혜가 더 필요한 시대입니다. 영적으로 메마른 시대가 되었습니다. 영적인 감각이 사라졌습니다. 교회를 나가지 않고 그냥 세상으로 나가고 절망감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다시 은혜를 회복해야 합니다. 다시 십자가 앞에 나가야 합니다. 주님만이 소망이십니다. 주님만이 능력이십니다. 주의 말씀만 붙잡고 살겠습니다. 그 회복의 역사가 이 땅에 다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좋은 집, 좋은 차가 아니라 주님이 나의 목자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이 고백으로 넘쳐나는 가정, 교회, 세상이 되어질 때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다시 부흥해야 합니다. 부흥은 주께로 돌아가는 것, 주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 주의 말씀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것이 부흥입니다. 이 부흥을 우리가 이루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말씀 붙잡고 주의 역사를 이루기 시작할 때 다시 영적인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적으로 메마른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바울은 감옥에 있으나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바울을 섬겼던 빌립보 성도들 또한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영적으로 메마른 이 시대 주의 뜻을 깨닫고 주의 일에 앞장서며 헌신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주머니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아프고 힘들고 고통당한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며 영적으로 메마른 이 시대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며 다시 성령의 바람이 부는 부흥하는 이 땅이 되어지며 교회가 되어지며 그 가정이 되어지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도우십니다. 주님이 풍성한 열매로 영광 받으시고 나타나게 만드실 줄로 믿사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